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1절 같이 한번 로마서 16장 1절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6장 11절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근속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번 주 핵심 전도학 산업선교는 군선교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현장하고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 황제, 그 당시에는 복음도 없었죠.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 운동으로 시작된 이 전도 운동이요. 그 막강한 세계를 움직이는 그 불신 황제 밑에 있는 그 사람인 나기수의 근속이라고 했는데요. 이분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초대 교회 역사에 보면은 로마로 복음이 계속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황제는 안 믿고 핍박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했냐면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는 잘 사니까 부대는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은 용병이라 해가지고 로마 사람은 그런 거 하찮은 일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외부 사람들 데려온 거예요, 말로 하자면.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스페니시나 이런 사람을 데려놓고 그 황제가 지키라, 성문도 지키라고 이런 방국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종을 지켜. 그다음에 로마에 뭐가 발달했습니까? 목욕 문화가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목욕하러 가고 알다시피 투어장에 가고 뭐 엔조이 하는데 시간을 다 쓰다 보니까 아이를 누가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를 누가 봤냐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이 식민지 복음, 노예 복음이라고 하는 걸 비아냥거렸는데 그 복음 가진 크리스찬들인 줄 모르고 복음 가진 사람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노예 보고 애 봐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 정도 아니에요. 완전 노예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에게 복음을 살살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성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로마는 군인사회니까 군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로마는 군인이자 공무원이고 정치인이잖아요. 고대사회 갈수록 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어릴 때 아버지 엄마는 부모 예수도 안 믿는데 요즘 말 우리말로 하면은 이 종에게 복음을 받다가 자라면서요. 로마의 최고의 위치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요. 역사에 가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적에는 자기 어머니가 벌써 예수를 믿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에 가야 되는데 꿈에 나타나서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환상을 받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어머니 거는 근거가 있고 환상을 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꿈을 꿨다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꿈을 꿀 적에는 본인에게 있는 억압된 뭔가가 꿈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회나 요즘 사회나 한 나라를 움직일 때 가장 힘을 가진 단체가 어디냐? 군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무릎을 복음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군인들이 구태타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중요한 군회를 움직이고는 장악하는 장교들이 전부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보면 어릴 때 그 종으로부터 해가지고 복음 받아가지고 다 예수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커바디스 보세요. 황제가 어디를 보냅니까? 밀명을 줍니다. 가서 카타콤에 예수쟁이들이 뭐 하는지를 지켜보고 어디에 있는지 지적도를 그려오면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장교들이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네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있단 말이야. 그 이 사람이 거기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스파이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보고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이분이
로마 장교인데 복음 받아버려. 거기서 느껴버려. 숨어가 듣다가 말로 연결된 거예요. 요즘 우리 치면. 이런 일이 로마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 복음화가 된 배경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전도 운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이 열매는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지만요, 매주 제 제자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적게는 한 번씩 이래 보내주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3년 6월 21일 토요일, 오늘은 용인에서 2시간 동안 40군데 복음을 전하고 2분이 영접하였습니다. 지난주 이 현장에서 영접하신 커피집 사장님 가게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이분은 안 계시고 종업원만 있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손님이 없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인 것 같아 교회를 다니는지 물었습니다. 청소년 때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더군요. 영접한 경험도 구원의 확신도 전혀 없어서 복음을 잠깐 설명해주고 영접을 초청하였는데 순수히 영접을 하였습니다. 영접하자마자 손님이 들어오더군요.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함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병원 직원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분 또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로 연결시키는 응답도 받게 되네요. 이번 주에 계속 영접의 응답은 없었는데 오늘 두 분을 만나게 되어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참고로 목회를 김포에서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뭡니까? 2명, 3명 목사들이 모여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적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왔는데요. 본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너네들이 어차피 목회하지 않냐? 그게 돌아가면서 캠프를 하면 본인들이 다니면서 캠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소개하느냐? 우리 단체를 보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를 보면 더더구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단체는 또 이해가 되지. 단체니까. 전도운동 하다가 부흥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입만 열면 전도 이야기 하는데 뭐 된 게 뭐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 생각을 뒤집어 나면 어떤 생각이 되느냐? 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는 뭐냐? 이 교회가 말하는 전도는 뭐냐 도대체? 또 그토록 열매도 없는데 왜 눈만 열면 전도를 하느냐?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 부흥에 환장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 전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읽어드렸냐? 지구상에 우리 단체처럼, 우리 교회처럼 전도에 교회 부흥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상업적 목적에 환장을 했다 하면은 그건 진짜 맞아 죽어야 될 일인데, 양심에 하인 맞은 일인데, 그게 아니면서도 계속 전도 이야기를 하는 단체가, 그리고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이 목사님처럼 자기 교회 오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교회 연결됐다는 것도 자기 교회 연결됐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고 세 번이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런 분이 우리 단체에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워싱턴 주에 가면 목사가 전도하는 분도 있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게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 순수한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지 상업적 목적에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평생에 한 명밖에 영접을 못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한 명이 아니라 평생에 노아처럼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요, 본 거는 많고 들은 거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것만 자꾸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마가 다락방만 계속 보이고 옆에 있는 헤롯 대성전만 보이면서요, 와, 우리 교회는 학구방이구나. 옆에는 보니까 옆에 교회만 봐도 막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있구나.
이것만 계속 보이면요, 그 상태로는 사역하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 전도인이 돼서도 안 되고,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전도사가 돼서도 안 돼요. 뭐가 보여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분명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어도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즉 우리가 말하는 전도운동은 왜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느냐? 그거는 열매가 있다 없다, 우리 교회 부흥이 된다 안 된다 하고는 그 두 번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라. 그걸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라. 여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목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업자.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오늘부터 서론에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새벽부터 진짜 우리는요, 뭘 붙잡느냐? 왜 복음운동 해야 되느냐? 전도운동 해야 되느냐? 이유를 붙잡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갈 적에요. 늘 내가 진짜 전도운동 결론 나면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전도도 있고요, 교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전도도 있고, 평상시에 늘 할 수 있는 전도도 있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전도도 있고,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전도도 있고, 얼마든지 1년에 한 번을 하든 6개월에 한 번을 하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하루에 한 번을 하든 뭐든지 그게 움직이지 갈 수 있다. 그걸 놓고 진짜 기대해버리면요, 많은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전도운동의 중요성이 오늘 뭐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부에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전략 이전에 내부에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비되어져 있어. 그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전문 사역을 하려면 군선교를 한다. 그러면 군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산업선교를 한다. 산업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학원 선교를 한다. 학원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기도 운동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팀도 있는데 여러분이 가슴에 담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분들끼리 모여서 또 기도하는 팀도 만들어 보라니까. 그리고 또 카톡을 가지고 포럼하는 팀도 여러분이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요, 교회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중직자 가운데 군선교 담당자를 세워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문 선교가 있으면요, 중직자들, 쉽게 말하면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가슴에 담고 이걸 기도하는 중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 담당을 한다, 군 선교 담당을 한다, 의료 선교 담당을 한다, 이런 학원 선교를 담당한다,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중요한 보고를 하고, 뭐 학원 선교를 한다, 랩런트 선교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서서 목사님에게 수시로 이 학생이 어느 대학에 가 있고 우리에 오는 사람, 또 새 가족이 왔다, 뭐 어찌게, 언제 학교로 돌아간다, 또 이 친구 신상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목사님에게 전달해주고 전체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요, 기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전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중직자를 중심으로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서요, 나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5개 나눠준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5대 현장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참 구원의 축복에 관심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즘 저는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한국이 문창극 씨라는 사람은 내가 참 관심이 없어서 예수에 미쳐서 그런지 그런 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최근에 워낙 총리 후보가 돼가 나타났는데 나는 그분이 친일파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분이 뭐 도둑질을 했다,
뭐 이 살을 이중으로 했다 그런 걸 하면은 내가 지금 이해가 돼. 내도 모르니까 모함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카드라 통신을 내가 믿을 수 있고 믿어주고 싶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다. 총리감이 아니구나. 침입하거나 이래 인정하고 싶은데 지금 문제는 뭘 삼고 이야기했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오늘이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강연행 1시간 반짜리인가 그 강연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들을 적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이 땅에는 도대체 열받지만은 서청원이라는 작자는 자기도 이상한 짓에가 감옥에 갔다 온 주제에 박지원이라는 작자는 뭐 하는 작자인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인간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정말로 한번 그분이 한 강의를 들어보면 나는 그분이 애국자다 이런 소리 하려고 하는 말을 지금 추어도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몰지각하면서 유치원 나온 애들만 들어도 저게 일본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있던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 이야기구나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는 이야기를 친일파로 몰고 가는 저 지성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지성이냐. 이해가, 무시가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야, 이 자식아, 니는 막 학벌도 부족하지만 나는 서울대학 나왔다. 이래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말하고 싶었냐.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면 그건 당신이 비비 꼬은 건데 도대체 이 나라의 지성은 사람을 비비 꼬아가지고 마녀 사냥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 나라의 지성이냐. 그럼 또 세 번째는 그냥 왜 그러냐 묻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진짜 구원받았다면은 좌파, 우파, 영남, 호남 이런 거 시시비 따지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입에 더 올리면 안 돼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지. 이 나라가 잘 되도록 나아가야지. 앉아가지고 맨날 좌파, 우파, 영남, 호남 따지고 합니다. 물론 나는 내 고향이 영남이니까 나는 영남 사람 나오면 투표해주죠. 저는 그래 믿습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찍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 사람이 호남표 찍어주는 거 욕할 게 못 돼요. 왜 그걸 자꾸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영호남 나눠지 우리 백성이 어디 영호남 나눴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영호남 나누면 안 돼요. 좁은 뭐 워싱턴 바닷가에 와가지고 뭐 영호남 따지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면 말 온 김에 욕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영남은 빵점이요. 호남은 욕 들어 먹어야 돼요. 호로 이래 나오게 돼 있어. 그 뭐 했냐? 복음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나라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우리 후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구원받은 자는요, 쓸데없는 데 관심 가진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고요.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요, 전도자가 제일 먼저 소통을 하는 걸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자가 열매는 많고 전도도 잘하는데 꽉 막혀가지고 막 나는 영남파다, 너는 뭐 호남파다 그런 거 따지고 앉아있고 그러면 데리다 나라고 시험 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개척파다 어쩌고 이래서 하면. 참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우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함 따지고요, 극구적인 우파, 좌파 따지는 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신자들은요, 관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요. 내가 우파냐, 좌파냐, 어떤 것들 결정은, 그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국을 위하여, 공무원들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기도의 비밀을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요, 계속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증거가 오는데 이걸 보고요, 참 전도, 참 선교, 이거 보고 정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참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전도 축복을 누리는데 영혼함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자기 기준이요. 아주 뭐 이야기하면 내가 와서 왔는데 뭐 어느 지방에 사는 믿을 사람이 못 되고 내가 속으로 네가 지금 네 상태 같으면 내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을 10번도 해주고 싶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는 기도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요 참 전도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무엇인지 왜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뭐 전문 선교가 나오고 군 선교가 나오고 나라 살리는 길이 나옵니다. 이 축복을 먼저 이 소통의 축복부터 먼저 누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구약 시대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불신자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축복. 그 여러분 군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군에서 확실한 복음의 뿌리를 내렸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군에서 나쁜 거 오만 거 다 배워오는데요. 또 군에 잘만 하면 좋은 거 다 배워옵니다. 그 중요한 요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런 능력이 불신자들 바로도 그렇고 보디발도 그렇고 그 요셉에게 있었던 요셉이 이 구원의 축복, 참 전도의 축복, 참 계획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불신자가 결국은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도 보니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민이 알게 되었잖아요. 모든 사람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여러분 알다시피요 사무엘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요 우리가 좀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나가세요. 계속 복음 전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매하고 상관없어요. 열왕기하 5장에요 나만 장군 보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장군인데요 정작 본인은요 사단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계집종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천한 계집종이요. 그것도 종으로 잡혀갔어요. 전쟁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계집종이요 내 고향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에게 가면은 다 해결되는데 쉽게 말하면 복음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여러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요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고침을 받았는데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겠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진정한 애국이 뭐냐? 전도운동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올지는 이해 안 되지만 열왕기하 6장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열왕기하 용기는 도단성에서 생도를 키우고 있는데요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문창구 보고 자꾸 하는데 내가 마치 문창구 대변자처럼 보이는데 나는 지금 그 사람 대변인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리더와 그룹의 지성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서울대학 명예교수님이 나와 여자분이더라고. 지긋한 점잖은 분이 나오시는데 당신은 철저한 제사 지내는 유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유교 가문에서 들어도 이 나라의 지성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상태를 가지고 이분들이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무식한 사람, 이런 반지성적인 사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욕하면서 담는다고요. 그 논리에 닮은, 그러니까 지금부터야 텔레비 보지 말아요. 한국 텔레비 봐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신문도 볼 필요 없어요. 오직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것만 3년 6개월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국 TV는 3년 6개월 동안 볼 가치가 없는데 거기는 신경 쓰지 말고 고개도 돌리지 말아야 돼요. 정신 차릴 때까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 도단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신약 시대에 보니까요, 고넬료라는 사람이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인데 이 사람이 복음 받았습니다. 이게 로마 복음화 돼가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요.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 그걸 장로님들과 하나님 말씀 앞에 맡겨놓고는요. 본인은 어디로 로마로 보아야 될 것이다. 여기에 기도 제목을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23장 11절에 공회 앞에서도 하나님이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아직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두려워 말라. 요라구라 강풍만 넣을 때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데 로마서 16장 11절에요. 지금 나귀수 건속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아까 말했던 로마 복음화가 된 배경이 종으로 다 잡아놓고 그 종이 노예 복음이라고 하고 비웃던 그 사람들을 종으로 끌고 갔는데 노예들이나 가지고 있는 종교지 이리 생각 노예 종교인데 그 사람들이 앉아 저가 볼 적에는 불신자 로마 식민지층이 볼 적에는 노예들이나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하등 종교인데 우리 입장으로 볼 적에는 종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자녀들에게 심어 넣어 버렸는데 그게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최소한 초대 우리 교회 이름이 또 초대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최소한 250년은 두고 전도운동돼요. 그러니까요 아직 250년이 안 지났는데 초대교회는 입만 열면은 좀 새벽기도 정도는 좀 부담 없이 가지. 뭐 또 전도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 왜 그래 이래 생각하면 매일 아가 툭툭 튀 나와야 되는데 어째 이래 안 나오나 하지 말고 250년을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 250년 후에 일어날 그거를 보면서 아직 우리는 종의 종교처럼 그냥 밑에서 영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전도운동을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을 적에 그 친구가 복음 받았는데 그 사람이 30년 후에 50년 후에 그 복음 받은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봤듯이 저와 여러분도 세계를 보라 이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봐라. 워싱턴 복음화를 봐라. 미주 복음화를 봐라. 세계 복음화를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사역을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로마 복음화의 흐름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틀린 주류가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비주류도 있습니다. 영어로 majority, minority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틀린 majority 속에서 우리는요, 크면 단 줄 아다니까. 우리가 이불로 작을 필요도 없지만요, 교회가 완전복음 순수 전도를 내팽개치면서 상업적인 전도에 물들어가면서까지 부흥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2대 담임으로 취임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일 수도 있고요. 그게 제가 가야 될 모토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준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길만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타락을 막는 길이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초대교회가 1만 명이 모였다. 주영교 역시 이야, 영광이다. 다락방 총신생들이 우러러 볼 겁니다. 총신생 출신 가운데 최고로 성공한 목회자라고.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지만 저라고 타락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저라고 물질에 물들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교회 부흥시켜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 복음 순수 전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범위 안에서 부흥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알고 중요한 중직자 사역자들이 움직이셔야 되고 메시지를 하든 멘트를 하든 모든 속에서 그 속에서 보고 긍정적으로 멘트가 전달이 되어져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판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검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변호사로 부른 게 아니고 예언자로 불렀다니까.
250년 후에 일어날 로마 복음화. 바울이 벌써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적에 바울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예언자적인 멘트를 자꾸 해나가야 되는 거지. 다른 말하면 이루어지고 성취될 그 언약을 보면서 계속 심어야 되는 것이지, 비교하고 상황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보면서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들어가 있는 전제의식, 전제된 사상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맞니 저런 교회가 맞니, 그거는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지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또 틀린 교권.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교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마가다락방에서 이겨나갔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신교를 보고는요, 막강한 천주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냥 마녀 사냥식으로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지만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500명, 5,000명, 10,000명이 돼가지고 워싱턴을 변화시키는 그런 수준 낮은 유치원생 같은 발상하지 말고요. 오직 복음이면 워싱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워싱턴에 필요한 것은 5만 명 모이는 교회의 힘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이 250년 후에는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강력한 힘을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비전 가진 사람이, 용서하세요, 저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사람, 저와 함께 가슴에 심장에 불을 태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니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봐야 결국은 맨날 훈련시켜봐야 끝에 가서 이야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원리스된 전도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내용이 있는 전도와 선교 전략, 또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전도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거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우리 중요한 새벽기도에 나온 중직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 집중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완전 복음과 순수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들이 학업 속에 증거를 주고 학원 선교사로 설 수 있고 미래에 우리 초대교회 미래를 주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산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